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언약 파기가 드러남을 뜻한다. 중보의 간구,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함을 의미한다. 언약의 위기, 구속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을 나타낸다. 심판과 정결, 죄에 대한 심판과 공동체 정화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32장 16절이다.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금송아지의 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장은 시내산 언약 직후에 일어난 급격한 배교의 사건으로 시작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아론은 백성의 금귀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형상이 단순한 장식물로 남지 않고 출애굽의 구원을 가져온 신으로 선언되며 제단과 절기까지 결합된 예배 행위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곧 이 사건은 하나님을 전면 부인하는 노골적 무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인간이 조작한 형상을 예배의 중심에 세우는 왜곡된 종교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우상의 본질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원한다. 이로써 우상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기다림과 믿음 대신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행위임이 드러난다. 구속을 경험한 공동체라 하여도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우상 숭배는 신앙의 부재만이 아니라 구속의 기억을 변질시키는 심각한 반역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은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곧바로 내려가라고 명하시며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명령의 길에서 속히 떠났음을 알리신다. 그 죄의 핵심은 단순히 형상을 만든 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리고 출애굽의 구원까지 그 우상에게 돌렸다는 데 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능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붙들고 간구한다. 그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한다. 이처럼 모세의 간구는 감정적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중보의 기도이다. 중보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자신의 공로나 백성의 변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붙들고 간구한다. 중보는 공동체의 죄를 가볍게 넘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기억하며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자비를 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공동체가 중보를 통해 보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필요가 얼마나 큰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돌판의 파기와 우상의 파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다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떠들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다 하니 모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다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쓰신 증언판이 들려있다. 그 돌판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실체를 상징한다. 그런데 진영 가까이에 이르러 모세가 송아지와 춤추는 광경을 보자 그는 맹렬히 분노하여 돌판을 던져 깨뜨린다. 이 행동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이미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가 된다. 이어 모세는 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낸다. 반면 아론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백성 탓을 하며 심지어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라고 말하여 죄의 중대함 앞에서 지도자의 회피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여준다. 언약 파기의 상징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돌판의 파기는 백성이 실제로 언약을 깨뜨렸음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인 돌판이 깨어졌다는 사실은 죄가 단지 개인 감정이나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파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우상의 파괴는 죄를 타협적으로 남겨두지 않고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나타내며 지도자의 책임 역시 죄의 현실 앞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음을 드러낸다. 레위인의 행동과 공동체 정결.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이 장면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단지 잘못된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수치와 무질서 속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다. 모세는 진영의 문에 서서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고 묻고 레위 자손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다. 이어 그들은 공동체 안의 죄를 향한 한 심판을 집행하게 되며 그날 3,000명가량이 죽는다. 이 장면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우나 본문은 그것을 단순한 폭력의 장면으로 기록하지 않고 공동체 정결의 과정으로 제시한다. 죄를 방치한 채 언약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레위 자손은 이 결단을 통하여 주께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는 자들로 드러나며 이후 제사 직무와도 연결되는 역할의 방향성을 보이게 된다. 정결의 필요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언약 공동체는 죄를 알면서도 방치할 수 없다. 심판은 잔혹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결의 과정으로 제시된다. 거룩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으며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의 보존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속죄를 위한 모세의 간구. 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마지막 단락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 백성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간구한다. 그는 백성의 죄를 큰 죄라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으니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한다. 이 간구는 모세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려는 중보자의 심정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를 책에서 지우겠다고 하시며 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공의의 원리를 분명히 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길을 가도록 명하시며 천사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본문은 심판과 인도가 동시에 선포되는 긴장 속에서 끝난다. 죄는 용납되지 않지만 언약의 역사는 여기서 완전히 중단되지도 않는다.
속죄의 긴장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모세의 간구는 자신을 대신 제물로 내어줄 듯한 깊은 중보의 표현이지만 그 자체로 궁극적 속죄를 완성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되 동시에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이 장은 공동체가 은혜와 공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더 온전한 속죄와 더 완전한 중보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계시적 장면이 된다. 32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에서는 송아지 형상이 힘과 풍요, 신적 능력을 상징하는 표지로 자주 사용되었다. 애굽과 가나안 문화 모두에서 이러한 형상은 익숙한 종교적 이미지였으며 이스라엘 역시 광야에서 그러한 문화적 기억과 언약 신앙 사이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연한 탈선이 아니라 구속받은 공동체가 이전 문화의 흔적과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적 위기라 할 수 있다. 32장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 언약 직후에 발생한 배교 사건으로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얼마나 빠르게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동시에 이 장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 공동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점에서 중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한다. 그러나 그의 간구도 궁극적 해결은 아니며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심판 역시 따른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중보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결정적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형상을 원했기 때문이다. 모세의 중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공동체가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보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돌판을 깨트린 의미는 무엇인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행동이다.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32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구속을 경험한 공동체도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우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중보는 공동체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한다. 죄는 반드시 심판과 정결을 요구하며 거룩은 결단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역사한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언약 공동체의 배교와 중보, 심판과 정결의 과정을 드러내며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함께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